말씀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28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최초로 부모의 품을 떠나서 그리고 가정과 또 형제, 고향, 친척 본토, 아비의 집,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이삭에게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집을 떠난 적도 없고 부모 곁을 떠난 적도 없어요. 프론티어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부모님의 은혜로 편안한 신앙생활하고 부모님이 기초를 닦고 풍성한 복을 받은 그 터전 위에 이삭은 사실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누렸던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고 갖고 놓고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딱 하나 얹어 놓고 사는 인생을 사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부모 덕에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은 복이지만 또 대단히 좋은 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유별나게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환난을 당했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심한 그 개척의 과정을, 개척자의 정신을 겪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 때 이미 겪었다고 내가 안 겪는 것도 아니고 부모 세대 때 안 겪었다고 내가 안 겪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재 나에게 맞춤형으로 환경과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이지 뭐 부모 때문에 환경 탓 때문에 누구 탓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실 성도들에게는 평생의 야곱과 같이 고생하고 개척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과 같이 부모님이 차려놓은 하나님이 차려놓은 축복의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사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렇게 이삭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왜 나는 이삭과 같이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는 삶을 못 살게 하고 왜 야곱과 같이 평생의 개척자와 같이 고생만 하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복종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이제 부모 떠나고 원수가 된 형과 이별하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고 형통할 줄 알았지만 상상하지 못한 모험의 이 세계가 야곱에게 이제 펼쳐지는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나 자기의 그 고향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도중에 이제 나중에 밝혀지지만 거기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여행에 지쳐서 이제 날이 어둡기 때문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곳에서 돌베개할 만한 것을 삼아서 돌만 어떻게 베고 잤겠어요. 돌 위에 이 겉옷이나 옷가지라도 덮어놓고 그리고 이 자기의 겉옷을 유대인들은 그 겉옷이 이불이고 텐트였어요. 아주 그 두꺼운 여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겉옷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을 두 벌 갖지 말라 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게 잠바가 아니라 마치 텐트와 같이 우리의 몸을 추위와 습기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크고 튼튼한 그 겉옷을 아마 덮고 모닥불 같은 것을 피우고 잤겠죠.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잠을 자는 중에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두려웠겠어요. 그 어린 소년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노출되어서 이 노숙을 할 때 얼마나 서럽고 처량했겠어요. 집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위기를 닥칠 때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외롭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손발이 잘려 나가는 것처럼 도저히 어디로도 숨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도와주는 사람 다 외면하고 등 돌리고 철저하게 홀로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한두 번, 두세 번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도 부모, 자녀들도 의지할 수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고독한 시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에 한 번, 두 번 혹은 서너 번도 아닌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 야곱도 이 위기에 인생에 한두 번, 두세 번밖에 없을 만한 위기의 시간에 거기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 그 사막 한가운데 노숙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바로 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바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사막에 홀로 뚝 떨어진 것과 같은 고독한 시간을 좀 보내봐야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아는 좀 영적으로 철이 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인생을 잘못 살았으나 고난당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고난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됐다라고 시편 119편 67절에 말하고 있어요. 119편 71절 말씀에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고 고달퍼지면 그때 인간이 교만하고 간사한지라 그때서 땅에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버려졌을 때 그 광야 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마 그 길바닥에 사막 한가운데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고 회개를 했을지 야곱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쳐서 잠에 들었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잠잘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편안하게 혼자서 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까 잘 됐다. 아주 기쁨으로 거기서 혼자 잠잤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꿈 가운데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 끝까지 사다리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천사들이 거기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셔서 보이지는 않는 거죠. 광채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희미한 형상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약속이고 이삭에게도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야곱에게 지금 세 번째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하신 약속,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야곱에게 임했는데 여기 15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도 하시지 않은 축복, 이삭에게도 하시지 않은 축복이 여기 야곱에게 특별하게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외에 여기 15절 말씀에 무슨 약속이 추가되어지게 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 추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리더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약속하실 때 이 약속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인 줄 모르십니까? 어떻게 가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반항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25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강하고 거인들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러한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5절과 31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었겠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집안은 흙수저도 아니고 수저도 없는 똥수저도 없는 정말 빈약한 집안인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고 구원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사기에게 6장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에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 없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돈 없어도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고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까 돈 없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 떠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비도덕적이고 폐륜적이고 인격적이지 못한 야곱이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낮아져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받아내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격은 좀 모자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약점이 많아요. 결점이 많아요. 부부도 3년 살면 약점 보이고 원망 불평하고 으르렁대기 시작하고 교회도 목사와 성도의 은혜의 관계가 끝나면 단점이 보이고 비방하고 욕하고 서로 약점을 드러내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가정과 교회예요. 서로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눈에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의 약점이 보이고 비난하고 불평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목사와 성도가 서로 불평하고 미워하고 약점을 말하고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회개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시점이 영적인 권태기가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약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엎드려지세요.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위하여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눈에 더 이상 서로의 약점이 보이지 않고 결점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시험이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거품 물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은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멈추세요. 거기서 은혜를, 성령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해결이 되죠. 남을 고쳐놓으려고 할 수 없어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주장을 받아야 서로가 사는 것이지,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16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16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야곱이 서원을 했죠. 근데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약속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축복하세요. 이게 서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두 가지를 서원하잖아요. 무엇을 서원했습니까? 이 돌 가지고 성전 만들겠다. 하나님 나 평안히 입을 옷과 먹을 떡을 주시고 고향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기 돌베개 베고 잤던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여기 임했으니까 그 사닥다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꿈으로 보고 넘어갑시다.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문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야곱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돌베개 베고 잤던 것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성전 삼겠다. 그리고 11조 드리겠다. 두 가지 서원을 했어요. 그건 야곱의 서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조건부 거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서원한 분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서원을 했냐면은 절망 중에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더라.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너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도움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변질되어지게 되면 그 순서가 그냥 그대로 와야 되는데 도움받기 위해서는 서원해라. 이렇게 변질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고 내가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소원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 응답받고 싶으면 소원해라.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한국교회가 빨리 고쳐야 될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서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더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들 우리가 간절함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절망 중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기도 중에 한 가지 서원을 했더라. 그리고 그 서원한 성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오히려 실패하고 응답 못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히려 병들고 크게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서원하고.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더 강하게 신뢰하고 사랑하더라. 그러더라도.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면은 그날로 나가 자빠지잖아. 많이 좌절하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들은 응답이 안 돼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더라. 서운한 분들의 특징이에요. 신명기 23장 21절 23절과 전도서 5장 4절 6절 말씀에, 그리고 그분들은 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분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저 여러분도 영적으로 인생에 한두 번, 두세 번 오는 고난의 과정에 처해 있을 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받는 계기를 삼으라.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단점이 보일 때
더 악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은 자리에 나가지 말고 철저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단점과 결점들이 가려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소원할 때에는 그 소원을 하게 되는 상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의 상태로 먼저 변화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도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